오늘 먼저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지역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합니다. 제일 먼저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 사도 일행은 이 바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바보 같습니다만은 이 키프로스 섬의 수도가 바로 이 바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당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쫓아내는 것을 보고 이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다음 이제 이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버가에서 이제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함께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이 13절 말씀에서 참 이상하다 하는 단어를 하나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13절 이전에는 항상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늘 바나바가 소개되고 바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이 바뀌어서 바울이 먼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연장자의 이름을 제일 앞에 쓰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가장 먼저 앞세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3장을 처음 공부를 하면서 먼저 살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일행들의 선교 중심이, 그 선교의 무게 중심이 이제는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바나바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사실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나바가 예수를 먼저 믿고 이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바울의 그 과거 전력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상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이 바울을 보고 있었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아니다고, 이 사람은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우리 한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연륜이나 신앙적인 성숙함이나 인격 이런 것을 볼 때도 바나바가 더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력이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선교를 이끌어가고 있고 설교를 해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영적인 지도력이 이제 바울에게 옮겨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의의를 달지 않습니다. 내가 연장자이고 나 때문에 자네가 있게 된 것 아닌가, 서운하다, 배신감이 든다. 기득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바나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두 가지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어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비전을 선포하고 일을 계획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처럼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드러나지 않게 뒤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사람도 반드시 교회 안에는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앞에서 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다 똑같은 동력자로 여겨주십니다. 이 두 가지 리더십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누가 높고 누가 그 아래냐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 있어야 하고 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각각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7절을 보게 되면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각각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3절 끝에 보게 되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할 때 마가 그 사람을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요한은 선교를 함께 떠났던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일정에 따라 나섰다가 시험이 들어서 도중하차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왜 마가가 도중에 돌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뒤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 왜 마가가 갔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마가가 집을 떠나서 오래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향수병에 걸렸을 거다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향을 떠나 있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몇 개월 계속 내리는 이 나라의 겨울비 때문에 우울증과 향수병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나바가 이제는 뒤로 밀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위상 변화 때문에 마가가 돌아갔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를 출발을 할 때는 자기 삼촌 바나바가 전체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바울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삼촌의 명성이 가려진 것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불만의 표시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보겠습니다만 14절을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00m가 넘는 그런 험한 산맥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강도와 산적들이 출몰하는 그런 곳입니다.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고생을 모르는 이 마가는 적지 않는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돌아섰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너무 알아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굳은 이런 도맡아 하는데 자신의 존재는 있는 둥 마는 둥, 자신에게 눈길 한 번, 자신에게 관심 한 번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내가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해서 떠났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길을 받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눈길을 받는 것으로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마가와 같은 사람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고 나면 설그머니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열심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은 교회에서 임명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집사라고 하는 말은 잡을 집자, 일 사자 두 단어가 합쳐져서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말은 일을 잡은 사람, 일을 맡은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맡아서 해야 집사라는 것입니다. 권사, 장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을 겪는 수도 있습니다. 신경질이 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서 이것을 하느냐 팽개치고 가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 마가입니다.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느냐 하면서 그만둔다고 하면 그 사람 마가입니다. 마가는 준비가 덜 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도중에 일을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마가의 도중하차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큰 이슈로 부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리더십을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주었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벨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다녀온 그 선교지 사람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저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행여 시험에 들지나 않았는지 궁금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에게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공경에 빠뜨린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팽팽히 맞섰습니다. 바나바는 비록 자신들을 배신했던 마가였지만 젊은 혈기로 그럴 수가 있지 않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싫어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중간에 배신하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러니 그 사람 그냥 두고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서로 심하게 다투어 서로 갈라서게 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안 싸울 것 같은데 싸웁니다. 참 아름다운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성숙한 사람들인데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싸우는구나, 우리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서도 참 재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마가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누가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교회를 건축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들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일은 계속해야 된다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3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바울은 크고 작은 이적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은사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그 약점을 서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나에게 보이는 것은 그것을 비판하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약점을 채우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의 약점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교회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 교회는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서로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우리, 싸우기도 하는 이런 우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가의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헤어짐은 결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혹시 우리가 사람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다면, 또 그런 일들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자기 피부치라고 할 수 있는 마가를 항상 끌어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사람만 만나고 좋은 사람만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하고 다르고 나하고 틀린 사람, 때로는 나를 판단하고 때로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과 어울리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어울리다가 보면 나도 변화되고 그들도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2차 선교를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마가를 잊어버리고 전혀 마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저 둘의 관계가 영영 깨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결코 마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록 마가가 젊은 혈기로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 실수가 계기가 되어서 이 마가는 오히려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숙해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시 부딪히고 다툰 사람이 있거든 바울처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을 주고 아픔을 주었지만 그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하며 살아갑니까? 그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버린 제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작은 이익과 내 체면과 내 유신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외면하며 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 이제 끝이구나 하면서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지 않았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체념과 절망으로 그물을 내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조반을 지어놓고 함께 먹자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인생의 실패와 신앙의 방황 속에 좌절과 낙심으로 현실에서 도망가고 체념과 포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용기와 소망의 조반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슴 가득히 껴안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절망을 주고 나에게 삶의 의욕마저 꺾어버린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깊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은 마가가 떠나버린 버가를 거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제일 설교 전에 앞에 보였던 그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질 않네요. 비시디아 언덕이 저 위에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밤빌리아 위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터인데요.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지방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출발했던 그 실루기아 위에 있는 안디옥, 저 안디옥을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고 지금 도착한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구별하여 부릅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바울 일행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회당장의 권유로
바울이 처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 내용이 17절부터 4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긴 설교이긴 하지만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는가,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가만히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역사인 구약을 설교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패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우신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보게 되면 바울이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아주 일목요연하게 구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구약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다윗 왕을 말을 하려고 합니까?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바울이 다윗 왕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의 관심은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약의 깊고 심오한 메시지를 다윗 왕에게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그 후손으로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구약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약속된 분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임을 믿었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도,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이 자리에 온 것도, 이 먼 곳까지 온 것도, 내가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 숙제입니다. 실패도 맡기고 형통도 맡기고 현실의 고통도 맡기고 그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담담히 맞서 감내를 하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숙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맡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출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몇 년 돌을 닦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22절 끝에 보게 되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구약의 역사를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까? 내가 체험한 경험으로 내 인생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배운 학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보고 계십니까? 그것들로 내 인생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 관점에서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의 인생도 내 입장,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반드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관점에서 내 삶을 보면 내 삶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낙심하기 딱 알맞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어도 곤두박질 쳐도 망했다 싶어도 곤비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낼 자, 사막의 강을 낼 자 세상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광야 같고 내 인생 앞에 강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과거도 하나님, 내 현재도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아직은 그 뜻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 없어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좋아도 싫어도 어려워도 고통이 다가와도 내 인생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 인생을 맡겨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